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보아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그 식탁에서 있었던 또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무조건 어리석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이 듣던 중 참 반가운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의 비유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잔치 초대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해서 안 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기에 시험하러 가봐야 해서 안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에 가정을 책임져야 돼서 안 됩니다 라면서 다양한 이유로 잔치 초대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속히 시내와 골목과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잔치의 자리를 채웠어요.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남았다고 주인에게 말을 하니까 주인은 이제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한마디에 말씀하셔도 다 뜻이 있는 말씀하시는데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먼저 초청 대상자를 파악을 하죠. 대략 얼마나 올 것을 또 파악하고 온 거고 예상하는 거죠. 그 숫자를 파악한 후에 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들의 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잔치집 주인이 이 찾아올 손님들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각종 음식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된 후에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모셔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을까요? 그 사양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이유들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한다며 양해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나는 소 5겨레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봐야 한다, 양해를 구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다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이유가 다 있죠. 그런데 이들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유들입니다. 먼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한다라는 것은 이런 말로 풀 수 있어요. 나는 집을 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을 구경하러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거나 밭을 사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중동에서 오랜 생활을 한 신학자의 말을 의뢰하면은 중동 지역에서 밭을 산다라는 것은 더욱더 신중하고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 밭의 토질이 어떠한지, 비가 올 때는 배수로는 어떻게 되는지, 볕은 잘 드는지, 그동안 소출은 얼마나 나왔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때서야 땅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토지의 조각마다 지명이 다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는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잔치에 거절한 이유가 갑작스럽게 토지를 샀으니 토지를 확인하러 가야 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사실은 핑계를 대며 거절한 것임을 주인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은 소를 5마리를 샀으니까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하러 간다라는 것은 2마리씩 짝을 지어서 경작을 할 때 쟁기를 끌기 위함이죠. 그러면 2마리가 발이 잘 맞는지, 힘은 비슷한지,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소를 사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하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마리도 아니라 5마리를 한 번에 이렇게 산다면 그는 사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시험을 해보고 샀어야 되는데 지금 사놓고서 시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서는 못 가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정중한 사과로 들리기보다는 초청한 사람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적인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마친 후에도 회식의 자리엔 가지 않고 바로 가정으로 돌아와 아내와 자녀들과 시간을 갖는 것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때 장가를 갔다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가정에 충실한 후에 전쟁에 참여하는 게 성경적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긴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초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허락을 했을 테고 결혼 일정이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은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황당한 것은 양해조차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청한 주인을 향한 모욕감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이치에 맞지 않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치하게 사양했고 이해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 지금 이들은 지금 잔치에 초청한 주인을 향하여서 모욕감을 주려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분명히 주인이 잔치 참여자들을 파악할 때는 참석하겠다라고 처음에는 말했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잔치 당일에 와서는 일치하게 불참을 전하고 양해를 구하는 척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도적으로 거절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인의 잔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잔치를 참석하겠다 하고서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 참석을 권할 때는 거부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지금 식탁에 함께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천국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도 열심히 있었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힘을 처음에는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오늘 식탁의 분위기처럼 겉으로는 양해를 구하는 사람들처럼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예수님을 저기 구석자리로 앉혀 모욕감을 주고 있고, 실현하시지는 않는가 호시탐탐 노리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며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처음에는 천국 잔치에 떡 먹기를 기대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관한 관심에 빠져서 하늘 소망을 잊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서 놔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한 부자 농부의 비유에서도 그 부자는 창고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서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라면서 이 세상의 떡에 푹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떡에 집착한 인생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관심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눈이 멀어서 천국 잔치의 떡이 복됨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푸대접 받았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의 글은 잘 쓰고 힘이 있는데 막상 마주하고 말하는 것은 참 시원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 것 같아요. 참 무례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없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고 강도의 위험도 받았고 여러 번 못 잡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바다에서 파선이 되어서 7일 동안 죽음의 위협도 겪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누르는 한 가지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편지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염려하는 것과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어찌 이리 또 다를까 하는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자존심을 긁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화를 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그 복음의 열정에 정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없는 고난과 죽음의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오로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염원,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세상 욕심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그 염려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한 관심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밭에 대한 관심, 가족에 대한 관심, 소에 대한 재물에 대한 관심에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의 관심과 염려는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나와는 좀 달라, 그의 은사와 나의 은사는 달라 하며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천성적으로 무엇을 하나 하면 끝장을 보는 열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그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한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거, 더 영원한 거, 더 보배로운 것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가 순종하는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가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는 진정한 현실을 발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바리새인이 천국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천국보다는 이 세상의 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은 천국 잔치의 떡을 먹자며 가르쳤겠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욕감을 주려고 했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청했을 때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내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들의 이유처럼 이 땅의 떡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지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천국 잔치에서 받을 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기쁨으로 참여할 것인가, 면류관을 받으며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과 후회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먼저는 내가 값없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니까 잔치 참석을 거절한 소식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종들은 그들을 데려와 잔치 자리를 채웠어요. 주인은 준비한 잔치에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 앉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 값없는 은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저 소외된 사람들처럼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복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시고 기억하시고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천국 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바로 그 삶에 있습니다. 주인은 잔치의 자리에 소외된 사람들을 다 채우고도 자리가 남았을 때에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들에게 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천국 잔치에 참여한 부름받은 백성인가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강권하여 그 남은 자리를 채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제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하면 이젠 따가운 눈초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 좋은 일마다 교회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복음은 교회가 세상에 칭찬 듣거나 평안할 때에 전해진 역사는 또한 없었습니다. 세상의 따가운 눈초리와 오해 속에서도 비록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예수님과 교회 이름에 누를 끼치기는 했으나 그렇다여서 시대를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멈추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지난주 제자 훈련에서 배운 것은 이 한 줄의 문구입니다. 복음은 내가 피를 흘리는 만큼 전해진다. 복음은 내가 피를 흘리는 만큼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미지가 좋은 시대라 할도 내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오해와 핍박을 받는 시대라 해도 내가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한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전하는 이 말로 전하는 복음도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돌아보니까 한 분 한 분 오시고 또 그분이 전도하신 분들을 보면 그 뒤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숨은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막내 아들이었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고 숟가락 젓가락만 주고 분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은 큰아버지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나니까 할아버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집에 오셔서 나도 예수를 믿을 테니 너희 집에 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에 기쁨으로
그 할아버지께서 주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잘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항상 친척들이 와 생활을 했어요. 저야 어리니까 친척 형 누나들이 오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헌신이 컸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오면 반드시 그 친척 형 누나들은 교회에도 가야 했고 예수님도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친척 형들과 누나들을 어머니께서 또 중매도 서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그 친척들이 고마워서 다 예수를 믿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피를 흘리는 만큼 전해진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이 간곡한 부탁을 소홀히 듣지 말고,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울타리 밖에 서성이는 사람이 없는지,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인생의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에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준비하는 삶의 자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요.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이러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 몸불편한 자, 또 안전뱅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데려와서 이 잔치의 자리에 채워라 라고 하셨던 주님, 또한 저기 곳으로 가서 울타리 가로 가서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데려와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와 이 자리를 채우라 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떡을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는 천국 잔치의 떡을 먹기를 또 원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데려와 이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눈총을 받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누를 끼쳤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먼저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이름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송림 제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